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더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쉽기는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에서 굉장히 큰 힘을 얻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떨어져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기도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곡 정도를 이제 제가 살짝 준비해 봤는데 이 곡으로 우리가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셀라도 너무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다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함께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는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종식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고공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분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가정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기운 빠지고 힘이 들지만 이겨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다시 우리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요. 그동안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었는데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데 우리 청년들은 더욱더 어떠한 마음일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우리 청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공동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전체에 최종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중보기도의 요청 그리고 문안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19절에서는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20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한 저자의 기원과 송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서는 지금껏 저자가 권면한 말들을 모든 수신자들이 기쁘게 받아들여 지키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지요. 마지막 23절과 25절까지는 각 개인별 문안 인사를 나누고 은혜가 수신자에게 있기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히브리서는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 이들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수직 관계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동역자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서로 기도하는 동역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수신자들에게 저자와 자신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로서 서로 동역해야 한다는 이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단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집중해서 공격하는 대상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리더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도자, 리더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지도자와 리더를 넘어뜨리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바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가 바로 이단이며 그 공격 대상자는 영적 지도자라는 것이죠. 사단은 목회자를 넘어뜨리기 위해 갖은 공격을 다합니다. 그를 외롭게 만들기도 하고요. 실수를 꼬투리 잡아 정죄하기도 하고요. 거짓에 휘말리도록 하기도 하고 나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그가 양육하는 양을 꿰어서 정면으로 그를 넘어뜨리는 계략을 세우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영적 지도자라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치밀한 영적 전쟁에 선두에 있는 리더를 격려하고 또 기도하며 또 위로하며 중보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가 맡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목회자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시고 그가 사랑하는 양들을 목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결코 목회자의 개인적인 경건이나 열심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어느 목회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이나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양들을 목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라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역시 동일한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함과 모자람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자를 도와주고
또한 지지자가 되어 주어야 하며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바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직도 미성숙한 고린도 성도들에게조차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간곡하게 부탁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이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성도들의 어려움과 고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격려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직 우리 청년들을 솔직히 미안하지만 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전심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싶어요. 이거는 어떤 저희 기도의 욕심, 관계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선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하나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의 길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아마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역시 여러분들처럼 한 교회의 청년이었고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여느 청년들과 같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나름 한 5년 정도 했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가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늦게 시작했다라고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랜 청년 시절이었던 그 생활이 제 사역에 도움이 될 때가 많았고요. 직장 생활을 했던 그 5년의 시간 동안 성도분들 그리고 청년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분들과 청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고자 참 부족하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저의 결심, 그 노력이 흩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어지는 20절과 2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서를 마감하면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본 구절에서 말하기를 기도의 대상을 가리켜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아주 값진 희생의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평강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평강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희생하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로 평강을 위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자신의 귀한 것도, 가장 귀한 것도 내어주셨는데 다른 무엇을 또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평강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육적인 필요나 세상의 안락함을 위한 기도에 대해 모두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이해함으로써 평강을 위한 기도를 구할 때 바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21절을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본적인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나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신령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23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 말씀을요 22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놀라운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22절은요 우리로 하여금 권면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 이어서 디모데가 풀려난 사실을 전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권면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용기를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해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에 복종하는 자들만이 참되고 신령한 자유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유로운 상태를 아무런 속박이나 권위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참으로 자유에 대한 개념을 오해한 거예요. 다른 어떤 종류의 권위 아래 놓여지는 것을 자기의 자유가 차단된다, 얽매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했던 이 참된 자유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대로 행하게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 곧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며 주 안에서 행하는 권면들을 실행하는 한 우리는 진정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자유에 대해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인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또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길은 노예를 위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왕의 첩경이요 자유민이 걸어갈 길이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종 노릇에서 벗어나 안식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기쁘게 순행하는 자들의 길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 안에서 행하는 권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성도가 누리게 될 신령한 자유다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잘 지켜냄으로써 참된 신령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모든 리더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해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교역자들에게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시지 않으셨어요. 성도와 교역자들이 서로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역자들은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결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내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늘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목적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그런 참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순종하며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다른 마음을 품지 않도록 여러분도 늘 깨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진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위해,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는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없어진 지 꽤 됐다라고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 기도회를 기억하고 있는 청년들 분명 있으시지요? 어땠나요? 함께 기도하고 모임에 힘썼던 그때 그 기도회 시간이 참 감사하고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그 은혜의 시간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금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과의 교제, 개개인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바로 함께 기도하라.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더욱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꼭 예배 자리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함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시간과 자리에서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영적 부흥이 우리 안에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교육자인 나부터 청년부의 주인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구절을 함께 다시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전반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흩어져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배가 끊어져야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예배가 중단되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 무릎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청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모이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모이게 되었을 때 앞으로 우리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나눕시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온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공동체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입니다. 교육자인 저에게만 맡기신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맡기신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먼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언가 모르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을 내어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개인의 기도 시간 혹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견고하게 사람의 뜻과 생각이 아닌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앞에 미련한 사람의 길과 거만한 사람의 길, 어리석은 사람의 길도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길과 명철한 사람의 길, 슬기로운 사람의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걷는 길이 사람들에게 바르게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의 소리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주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다가 미련하고 거만하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오직 순종함으로 우리가 있는 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